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면서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보고 가는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밝혀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걸음이 하나님을 함께로 향하는 걸음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확연히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밝히시고 그 등불을 켜시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 온전하게 영혼육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몇장 하면 한 번씩 여기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에 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육의 몸은 엄난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이제 음란한 것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을 살리려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을 위해서 있었던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일이 아니고, 이것이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면 배야 된다고 말하죠. 이 육적인 것이 사라져요.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순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 했겠습니까?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죠. 바울 사도는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육적인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과 보다고 친하는 이 음란, 음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우상과 연합하기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또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짐을, 오늘도 육체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 우리 몸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의 영은 쉼없이 간구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에 많이 봤습니다. 8장 34절이나 히브리서의 7장 25절이나 또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런 데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죠. 또한 주님은 지금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자를 능히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32절부터 이쭉뭐 39절까지 나오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편보자에서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요, 중재자요, 대변자요, 대속자로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서 몸을 이게 음란을 위해서 세상에 주는 몸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몸 자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도 잘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크고 교회에서는 뭐 하라겠습니까?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무릎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음란한 몸이 아닙니다. 음란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 아닙니다. 죄의 불법으로 내어줬던 이 몸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됩니다. 죄의 병기로 썼던 것이 끝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잘 밝힙니다. 12절 14절에서 잘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죄의 종살이 하는 몸으로서의 몸의 역할이 끝나야 됩니다. 죄의 종살이 하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종살이를 끝내는 겁니다. 죄에 내어줬던 몸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십자가에 여기에 지금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통과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몸은 이제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영의 몸입니다. 왜 영의 몸입니까?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의 몸이죠. 또 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과거에 불법에 내어주고 거짓에 내어주고 거짓에 귀신의 영이 주관하던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서 뭐합니까? 거룩한 몸. 자, 거룩한 몸. 불러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거고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래서 불러냈기 때문에 거룩한 몸.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했다면 거룩한 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뭐 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아니 다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밝힐 때에 또 11절까지 쭉 밝히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몸이다. 뭐래? 의의 몸. 의의 몸이죠. 이게 완전히 이것을 다 설명합니다. 자, 이 영의 몸, 신령한 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이 42절에서 49절에 보면 정확하게 다 밝혔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이 강한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욕된 것이 영광된 것을 믿는다.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육의 몸은 십자가에 박혀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모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 밝히죠. 이 거룩한 몸, 의의 몸. 그의 영이 들어와 있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 밝히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룩한 몸. 이게 이제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왜 지금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와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 몸을 주관하고 주장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우상의 음란에 내어줄 수 있는 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몸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아직 세상 나라입니다. 타락한 악의 영이죠. 악의 영, 세상 주관자. 여기는 세상 주관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영이요, 하늘에서 타락한 악의 영이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입니다. 세상의 건세와 통치를 주관하려고 하는, 정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상 나라에 있는 자는 이 주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밝히듯이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 자, 이것은 가서 한번 봅니다. 또 계시록에 가봅니다. 16장에 계시록 16장. 이 영이 지배합니다. 16장 3절 부분입니다. 그렇죠? 13절.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이 지금 분명하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주관합니다. 자, 귀신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도 다시 또 가봅니다. 4장 1절에. 4장 1절에. 가봅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나 이게 활동이 강하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에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자, 이것들이 뭐합니까? 세력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지금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 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능력들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합니다. 자, 이제 또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다시 가봅니다. 자, 6장입니다. 6장. 자,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어봅니다. 사람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밝히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력, 이거는 하늘에서 타락한 이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세상 나라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왜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 마귀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자, 이 실정을 아셔야 누가복음 4장입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이렇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내가 지배하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이 10초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서에 밝히듯이 46장에서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초부터 그 종말을 보이고 알려왔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심판의 대상인 것을 명확히 우리 신앙 안에 이것이 서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누굴 주관합니까? 정사와 통치자들을, 지배자들을 이것들이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악의 존재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죠. 김정은이가 나오고 푸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왜 나옵니까? 그 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라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게 준바됐다. 이건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하나님인 당신이 내한테 이 천하 만국을 권위를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 신앙을 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밝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종식되어야 된다. 이것은 폐해져야 된다. 그런 몸으로서 이 지배하에 있었던 몸으로서 사용됐던 것이 끝나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리고 너희 몸은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밝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실패를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폐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 주님도 이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나라 관심을 거기 다 썼는데 무슨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 나라에 존재하는 자는 말씀드렸듯이 성경인데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이게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배를 받습니다. 너희 아비는 거짓말하는 마귀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마귀가 아비다고 말해요. 이 지배를 갖죠. 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차지해야 되는 이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몸을 수그리기만 한다면은 이 세상을 주겠다 그는 이 세력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마귀를 아비로 삼는 자. 마귀를 아비로 삼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6장에서 밝힙니다. 2장에서 밝힙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밝히죠. 너희들도 과거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밝혀요. 그 여기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쭉 설명을 할 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죠. 멸망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믿습니까? 소속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존재는 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 있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죠? 우리가 이 세상을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입니다. 여기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여기 넘어온 자들은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자들입니다. 이걸 다 밝혔죠. 자,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고 6장입니다. 여기 밝혀놨죠, 미리.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읽어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세상을 심판할 때에 거기에 참여할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참여할 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들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에다가 여기 가가지고 판단해달라 이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음행사건을 갖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여기 갈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자가 여기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심판의 대상인 자들에게 가서 판단해 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을 판단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세상에 판단할 자들이 그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신명기에 1장 17절에 외모나 그게 기천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겠죠. 재판하지 말라. 그런데 네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뭐라 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로 갖고 오라 했겠죠. 1장 신명기 1장 네가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네가 결정하기 어려운 거는 전부 내게로 돌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들으리라.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저와 아내 사이에 주님이 다 계셔서 화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안 계시고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튈지 모르고 입이 어디 튈지 모르고 주먹이 어디 튈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주님만 영하면 돼.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여기 중간에 다 있으면 해결 다 돼. 화평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아내와 제 사이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한순간에 분노할 일이 일어나고 싸울 일이 일어나고 다툴 일이 일어나도 저녁에는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분노를 다음 날까지 갖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원리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화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써버려야 돼요. 이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자꾸 뒤로 물러나가 보세요. 얼마 전에 그 TV에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 김수일이라 하는 사람 90세이나 가슴가 뭐. 아내가 죽고 나서 6개월 만에 아니 그건 80이 넘었었나. 그래서 아내가 죽자 6개월 만에 새로 결혼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딸 둘이하고 완전히 몇 년 동안 지금 관계가 끊기가 있어요. 아내가 죽자마자 이렇게 딸 입장에서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서로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 때에 이 십자가가 있으면은 용서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품을 수 있겠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토록 평생을 살은 그 아내가 떠난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연로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 이해하면 되잖아요.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몇 년이나 시간이 좀 지나야 될 텐데 그런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런 오직 이것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지배한다 했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이 지배한다고 전도서 9장 3절에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뭐 창세기 6장에서 3절에서 5절에 밝혔습니다. 항상 악하다는 태어날 때입니다. 항상 악하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왔다면 항상 우리 몸 자체에 들어와 계신 이런 지금 몸으로서의 구조로서 들어와 계신 선한 영이 가르치는 지도를 계속 받게 됩니다. 선한 영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만이 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용서와 화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을 많이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선한 영이 와야 가르치고 선한 영이 들어와서 가르쳐야 여기에 지금 세상 나라에서 생각했던 이 방식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영이 가르치면은 이 영의 몸 신령한 그 거룩한 의의 몸은 항상 무엇을 먹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어서 5절에 밝히듯이 우리는 항상 이 신령한 젖을 먹는 자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선한 영이 와서 선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참마음과 선한 양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영의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의의 몸이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지금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입니다.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새것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새것이 된 자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화목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왜 무리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주님 앞에 묻고 이 부분들을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 와 있다면은 여기는 오직 이 몸은 주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무엇으로 자꾸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든지 이 시편 116편 12절이라든지 이 에베소서 5장 10절이라든지 이런 물음을 자꾸 가지고 갑니다. 그 뭐로 하나님께 은혜에 뭐로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내 몸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내어주는 이 몸이 아니다고 바울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은 이제 폐해져 버렸다. 종식되어져 버렸다. 그는 죄의 종살이하던 방식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식하고 이렇게 바뀌진 몸은 오직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찾아갑니다. 주님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걸 찾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할 것인가를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뭐라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가봅니다.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이제 양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왜 육에 먹고 마시는 것이 폐해져야 되는가? 바울은 이것을 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읽어봅니다. 4장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다르죠?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이런 걸 깨달은가? 그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을 안 깨달았겠어요? 결코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이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폐해져야 된다. 육을 위해서 살던 방식은 끝내져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식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 있다 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차지하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걸로서 배를 채워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차지해야 됩니다. 남을 밟고 누르고 억압하고 압제해서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런 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왔다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그 사람의 삶이 아니고 여기 속 사람의 삶으로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나 이런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 되죠. 그 사람은 후패해져야 되는 거고 속 사람은 날마다 이 지금 몸은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성천하는 거예요. 성천.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계속 성천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그냥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사도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새해져야 된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 있었던 이 존재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새해져야 되고 나는 새해져야 되고 오직 누구만이 내 안에 와 계신 이 지금 주님만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지 않는다.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왜 베울 사도가 우리가 로마서 2장 28, 29절에 밝혔듯이 로마서 2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성은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갖고는 아무리 외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 갖고는 해결이 안 나요. 그 표면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아무리 인정해도 대단해 해도 해결 안 합니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이면의 사람이라. 내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면적인 사람이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여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처럼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나 이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이 지배하고 그 사람이 지배하고 이 죽을 생명이 지배하죠. 한계가 이미 다 드러난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있던 것들 방식을 일로 옮기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가 작동돼서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지만이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걸 생명의 길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 밝히듯이 이것을 맨날 보고 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희락 속에 있는 것은 오직 이 생명의 길을 주님이 내게 매일 보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설교에서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지음받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생명에 대해서 가라사서 6장 15절에 밝힙니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걸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이제 주를 위해서만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우리 몸을 이렇게 살리려고, 이 죽은 몸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의 모든 것을 우리 몸을 위해서 지불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애길 가운데, 애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 가운데 있는 주님 내 옛길,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 제발 좀 가지 말게 해주세요. 알면서도 그걸로 끌려가거든요. 길 아닌 길로 자꾸 가거든요. 길 없는 길로 가다가 수렁에 빠지거든요. 또 이 다시 옛날 걸음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옛날 걸음을 옛길. 에레미야가 그걸 에레미야서 18장 15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맞다. 옛길 사람의 길입니다. 옛길 사람의 길. 그건 길이 없어요. 사망의 길이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발 제가 어지러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 마치 기록 장치를,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유전자가, 암유전자가 들어오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넘어갈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그와 같이 발이 자꾸 걸러가는 게 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길이라 그런 것이 무서운 겁니다. 길이 아닌 길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의 길이라 그런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 좀 안 가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의지로는 안 되니까. 답습된 길이고 또한 가장 익숙한 길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면은 육체가 얻을 수 있는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예요.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뭐 요한일서 요한 3서에 1장 뭘 말하잖아요.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 때야. 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루려고 하면 영혼이 잘 때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육의 모든 필요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함이 없기 넉넉하게 채워 놓으실 것이다고 밝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다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양식은 오직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제 재현해주는 몸이 아니라 이처럼 완전히 달라진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만 드릴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뭐가 일어납니까?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됩니다.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거룩한 신부,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19장 6절에서 8절에 밝혔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누군가 그를 밝힙니다. 신부가 누구라 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옳은 행실을 행한 자예요.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옳은 행실이라 한 게 뭡니까? 주님만을 위한, 세상을 위하는 거 아닙니다. 천하 만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오직 여기에 영의 몸으로서, 신령한 몸, 거룩한 의의 몸으로서 정말 주님만을 향해서 드려져야 될 몸입니다. 그래야 혼인잔치가 성립되겠죠.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다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만이 음란하고 음행 속에 우상과 연합되고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 주관자에게 결박되어져 있는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형악과 결박과 악재와 멍해가 풀어졌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영화는 이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의의 세계는 정말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는 세계입니다. 뭐 어제 저녁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지만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의지가 지배해요. 여기는 진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기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죽을 것이 지배하지만은 여기는 생명력이 지배합니다. 다르죠?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릅니다. 여기는 뭐가 지배한다 했습니까? 악한 양심이 지배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입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선한 양심이 이제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거짓된 마음이 지배하지만 여기는 뭐가 또 참 마음이 지배한다. 참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인생들이 칭찬을 하고 높여지고 위대하다, 잘했다, 크고 하는 모든 것은 그거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여기 멸망하는 이 배 안에 들어있는데 무슨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누가 일으키는 선이나 오직 선한 분만이 일으키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정말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하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내어줌이 대해서 너희들을 불법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밝혔고 또 우리가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봐보고 4장에서도 13절에 17절에도 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와 여기는 판별 자체가 틀린. 그럼 여기에 넘어와야 하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밝히듯이 다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해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시고 하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이 지금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통과해 나와야만이 여기에서 이루는 이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이 세계, 이 지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완벽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까 지배했던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이 음란의 영,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쫓겨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딱 서집니다.
이건 소망 자체가 틀리죠. 여기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뭐 희낙낙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직 구속받은 희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의 긍휼을 이 많은 인정 중에서 왜 입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창자가 될 것고 불붙듯하는 긍휼이 내게 임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사는 자는 여기 넘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지금 중간지대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미지근하다, 그게. 미지근하다. 그래서 찾은 성령은 뭐랍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에 밝힐 때에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가 이러신다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딱 밝히지 않습니까? 네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칠 꼴이겠다. 분명하게 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항상 이러고 앉았었어요. 그걸 엘리야가 다 밝혔죠. 18장에서 열왕기상에. 그래서 여기 양당 간의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여기 있는 이 양식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뜻을 압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적을 쫓고 기사를 쫓고 500위에 4,000명을 먹인 것들을 쫓고 5,000명을 먹인 것들을 쫓지만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썩을 것을 위해서 사용됐던 몸이 끝나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던 몸이 왜 종식되어지고 폐해져야 되는가?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배부른 거, 그거는 종식되고 폐해져 버려야만이 이 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 줍니까? 아낌없이 다 줍니다. 어제 우리 봤듯이 시편 84편 11절에 있듯이 그 10절부터 그 84편에 설명을 할 때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궁전에 첫날 있는 것보다 악인들의 장막에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집의 궁전에 이 지금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한날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다. 해요 방패다. 그리고 그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낌없이. 여기에 들어온 자에게, 여기 들어온 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항상 자족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뿌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강물 안에 뻗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을 향해서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워지고 세상에서 감흥이 온다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통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다 받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봐봤어요. 예전에 IMF, 저도 직장 다닐 때니까 IMF가 와가지고 큰 난리겠는데 그때 무슨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우성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돈이 있어서 영향을 안 받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나중에 잘 생각해 봐보세요. 여기 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기 든 자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기 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과 같이 천하만국에 전부 절하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여기는 얼마든지 매매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뭐 666 달리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666 그런 걸 생각해요. 전부 여기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자는 여기 백화점 가서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 거기에 그런 물품들의 마음 뺏길 이유가 없어. 그런 화려한 것들에 없어도 여기는 양식 자체가 틀려. 오늘날 666 이미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금 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13, 14, 15 쭉 거기 나오잖아요. 매매 못한다고 했잖아요. 생활에 불편하죠? 생활에 불편이 일어나겠죠? 궁핍이 일어나겠죠? 기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기는 물 자체가 틀립니다. 세상의 기근과 기갈이 아무리 내 속에서 육적인 기근과 기갈은 패졌기 때문에 종식됐단 말이에요. 패져버린데 무슨 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자는 하늘의 강물을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 왜 여기에 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들지 못하면은 여기에 참 미혹되어 버립니다. 주님이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4절 5절 24, 25절에 밝힌 것 같이 여기 있는 자들이 전부 미혹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밝혔듯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5절에서 10절에 밝혔듯이 이리로 다 넘어갑니다. 믿음에서 전부 이 부활하는 욕심 때문에 멸망을 다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밝힙니다. 야고보가 그토록 밝힙니다. 정말 육체에 제대로 된 십자가 같은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거친다 했습니까? 이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의 방식을 거쳐버립니다. 제2의 삶을 방식을 거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주는 은금이 주는 것이 살을 먹고 죽음을 부른다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립니다. 이리로 와야 돼요. 완전히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던자로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부해지도 여기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걸 성경이 밝힐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었기 때문에 더위가 이 땅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결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여기는 영생의 결실들이 생명의 결실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요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르메스에서 밝힐 때에 17장에서 밝힙니다. 17, 8절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을 향해서 뻗어 있어야 된다. 이 강변이 바로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강으로 뻗어 있습니다. 진리의 강으로 뻗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 아무리 두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는 평안합니다. 그걸 너의 시대에 평안을 주겠다. 제가 기도하는 늘 주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너의 시대에 내 시대에 평안과 진실을 풍성할 것이다.
너의 시대의 성읍을 고쳐서 내가 고침받으면 되네. 이 성읍에 있는 존재로서, 이 도시에 있는 존재로 내가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치셔서 의와 구속과 지혜로 풍성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실현해 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 영향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된 풍요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오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이런 것이 나는 너무 좋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들 심정 속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거 이루어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다윗이 그토록 노래하는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설 수 있을까? 성도로서 피와 언약된 제사된 성도로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기웃거리고 이것이 없어서 피곤하고 이것이 없어서 무능한 이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래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기 나라의 풍요를 정말 주님이 펼쳐놨는데 못 찾아내고 못 읽어내고 못 깨달으는 귀신의 영이 덮고 미혹의 영이 덮고 귀신의 가르침이 덮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칼에 예수님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절하고 여기에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식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몸을 위해 살리려고 모든 걸 내주셔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진짜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넘어와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직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 생수가 정말 들어오면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자는 여기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 정치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전염병이 오고 여기에 지진이 오고 전쟁이 와본들 여기는 뭐 한다 했습니까? 평안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밝히자. 여기에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여기에 정말 우리의 양이 없어. 소가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여기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칼날의 소용돌이 속에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게 하박국 3장 16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든든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대로 구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찾아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내 영혼에 시행합니다. 내 삶에서 분명히 시행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걸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셨으며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력이 온전히 주님이 비추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온 영혼력이 밝게 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에서 주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